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이 8장까지 내용은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을 전달해 주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는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참으로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결코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8장의 내용에서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이 8장을 통해서는 홍수가 어떻게 끝나게 되었고 끝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홍수가 맞춰지는 그런 내용들, 그 부분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홍수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6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20절로부터 마지막 22절 그 내용에서는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와서 특별히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지각의 큰 변동을 일으킬 만큼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약 7m 가까운 정도의 물이 올라서면서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짐승들이 다 수장이 되는 일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공룡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의 그런 지각의 대변동을 통해서 급격하게 멸종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을 것이다. 수중에 있는 생물들은 많이 죽음을 당해도 그 와중에도 물에 사는 생물들은 어느 정도 개체가 보존이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대격변 속에서 결국 방주 안에 있는 이 8명의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층에 습곡이 생겨나고 또 퇴적층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작용들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니까 추위와 더위라는 게 있었어요. 또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 계절의 변화, 밤과 낮의 변화라는 것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상의 가장 큰 변화는 추위와 더위가 생겨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이 있었고, 그 대기층을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덮고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환경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그 지구에 이제 하늘에 덮었던 그 물층들이 밑으로 다 쏟아져 내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예전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그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된 사람은 8명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된 것, 이것을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장 1절 한번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러한 거센 홍수가 일어나면서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중에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결코 변개하지 않는, 바꾸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면서 계속 물이 땅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또 150일 동안에는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줄어드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 하늘에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해서 150일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한 달의 기준은 30일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가 시작이 되면서 150일 됐을 때 이 방주가 어디에 걸리게 되냐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걸려서 멈추게 됩니다. 아라랏산의 높이가 해발 약 5,100m 정도 되는 높이에요. 상당히 높은 곳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됐단 말일까요? 그전에는 그 위를 계속 떠다니게 되다가 이제 비가 그치게 되면서 물이 이제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하는 즈음에 이 방주가 5,000m가 되는 비교적 높은 산 거기에 걸려서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홍수 시작 이후에 150일, 30일로 계산하면 몇 달인가요? 5달 동안 그렇게 물 위에 떠다니다가 마침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것이 150일, 5개월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가득 채웠던 7m 가까이 이렇게 채워졌던 그 물이 그럼 어디로 가면서 줄어들었을까요? 바람이 부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당연히 그 물이 공기처럼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물도 있었겠고, 우리가 이때로 짐작해서 봤을 때, 이 남극과 북극의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것, 지구를 덮었던 그 대기층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렇게 추위와 더위가 번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빙하가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으로 빙하로 쌓여가고 또 그 있던 많은 물들은 바람을 맞으면서 또 하늘로 이렇게 증발하는 일이 있으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물이 점점점 줄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7개월이 지나갈 즈음 10월의 첫째 날, 초하룻날이 됐을 때 어디에 되냐면 산들의 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노아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열고서 새 2마리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 1마리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이제 날려보내면서 그 날려보낸 새들이 잎사귀나 먹을 것을 물고 오게 되면 물이 많이 빠져나갔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아직 물이 땅을 많이 덮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서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는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왕래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요. 이때가 홍수 이후에 약 11개월 정도가 지날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이 비둘기가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또다시 이 비둘기를 또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냈더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또 지난 다음에 또다시 이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새가 방주가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가 먹이를 구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어졌다. 그만큼 땅이 이제는 많이 보이게 되었다. 물이 말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1년, 노아가 601세가 되던 정월 초하루, 이제 약 11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때,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2월 다음 달 27일이 되었을 때 땅이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줍니다. 13절, 1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홍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601세 되던 2월 17일. 그런데 땅이 다 마르게 된 때가 언제냐면 601세가 되던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죠? 1년하고도 10일이 지난 겁니다. 1년 10일 지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기다렸던 시간은 우리가 7장에 보니까 며칠이냐면 일주일을 방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10일, 그래서 우리가 30일 기준으로 잡았을 때 360에 10일 하니까 370일이죠. 370일이 되는 바로 일주일 전에 방주 안에 짐승과 8식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거했던 시간은 그럼 며칠일까요? 377일 정도가 되는, 1년이 넘어서는 그 긴 시간들 동안 노아와 그 방주 안에서 가축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방주 바깥에 나오게 될 때에도 노아가 임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야, 이제는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 이런 명령을 받고서 노아와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이제는 땅으로 다시 밟고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요? 노아가 닫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서
그 방주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지만 우리가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가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들고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 물이 사라지고 땅이 드러나게 돼서 이 방주 바깥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노아로 나오게 하시고 그 모든 시작과 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훗날에 애굽 나라의 왕들이 히브리인들의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어디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어보냈을까요? 갈대상자라고 하는 곳에 담아서 띄어보내죠. 그러면 그 갈대상자가 어떤 형식입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대신 그 갈대상자 안에는 엽청 같은 걸 칠해가지고 물이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용수 때는 축구장보다 더 큰 거대한 방주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거기를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물이 조금도 그 방주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만들고 배에 추진력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뜨게 하고 그걸 모든 것들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훗날에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도 아주 규모가 작은 방주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요? 당시에 애굽왕 바로의 공주에게 그 갈대 상자가 발견되게 하면서 그가 애굽에서 왕자 같은 신분으로 자라게 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비슷한 이미지가 이 모세를 거기에 품고 있었던 갈대 상자와도 같은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내리시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디에서 소개됐던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때 소개를 했었냐면 문화를 이룩하라 해서 문화명령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이 창조 세계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고 잘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던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문화명령이다. 문화를 잘 이룩해서 그 문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그런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이 노아의 홍수 직후에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면서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그대로 밝혀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렸구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다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1년 전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땅을 채웠던 모든 거주자들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하고 황막한 그런 새로운 환경에 그들이 놓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과 복을 이제 홍수 이후에 그 황량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그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고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황량한 땅에서 다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씀일까? 대단히 원망스럽고 소망이었고 절망적인 그 일에서 뭘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르게 보면 새로운 인류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나왔던 이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1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깥에는 천둥소리, 별소리가 다 들렸을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상황들이 그 방주 바깥에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배는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배는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면 그 방주는 파손돼서 모든 생명들은 다 그 물 속에 수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불안과 또 힘듦 그것이 많이 교차했던 때일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 하셨던 그분의 약속이 있었고 그러나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보는 그 현실은 정말 오늘도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이 계속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 방주의 1년 생활은 어쩌면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의지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될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하다가도 잠깐이라도 거기에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도 죽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전혀 들려주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게 몇 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노아가 알 수 없는 바였어요. 우리가 이 홍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생활을 했구나 하는 걸 알지만 사실 그 안에 있었던 노아는 그게 언제 끝날리게 될 일인지 또 펼쳐지게 될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때 앞이 캄캄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그는 방주 가운데서 생활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거예요. 안정이 됐다가 불안했다. 안정이 됐다가 불안했다 하는 것이
계속 교차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달랐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도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설 때는 또 안정감과 평안을 누린 듯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상황이 머릿속에 그의 심령을 계속 그를 엄습하고 그것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대단한 불안, 절망, 고통, 정신적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됐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돌봐서 마침내 방주 바깥에 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을 1년 사이에 경험했던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래도 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는 말씀이 표현되는데요. 21절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2절 끝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한 표현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게 악하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은 물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는 일이 거액이 됐어도 여전히 사람의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이런 무섭고도 철저한 심판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심판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길을 통해서만 해결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심과 어둠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이 말은 계속 이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역사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와 유혹자였던 사탄에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분이 친히 구원을 베푸시겠다. 원수는 친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복음의 첫 약속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고 계절이 반복되는 것 같고 상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에 대한 가르침은요, 윤회나 반복, 불교에서 말하는 끊임없는 순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윤회나 반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직선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는 고난과 시련 중에는 더욱더 우리는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된다는 것을 더욱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걸 잘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을 얼마나 주실까를 내가 별로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 올 때에는 우리에겐 더욱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고도 무서운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돌보아 주시면서 그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 무서운 그런 심판이 시행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을 건져 주셨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라는 그분의 약속을 더욱 깊게 붙잡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펴본 것처럼 죄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벌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노아의 8 식구들은 이 죄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속에 항상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죄 문제는 결코 이런 심판을 통해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해 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에서만 이 죄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죄를 끊고 개가천선하고 내가 어떻게 바꾸고 잘못한 사람을 벌하고 법을 통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더 심각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해서 사형을 한다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억제할 뿐이에요. 더 큰 악을 범하지 않도록 억제할 뿐이지 결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문제는 그런 법이나 심판이나 보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신 구원의 길을 따라갈 때만 우리에게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친히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그분 우리 죄값을 당하게 하신 일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만 그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두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줄도 없고 내가 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친히 마련하셔서 그 길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두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약속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이 핵전쟁으로 뻥뻥 하다가 결국은 핵전쟁으로 망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혹여나 핵을 다루게 된다면, 버튼을 눌러가지고 핵을 쏘아야 된다면, 또 핵전쟁으로, 핵으로 또 응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면 이것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될지 몰라요. 핵전쟁으로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람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역사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그 역사의 끝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갈수록 힘들다. 내 인생이 왜 갈수록 꼬이고 꼬일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쇠약해지는 것이나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흐르는 시간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만큼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눴지만 방주 안에서 1년 넘는 생활 동안 노아는 그의 인생 전체를 다 살았다 할 만큼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일들을 다 그의 심령으로 경험했을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불안을, 어떤 때는 염려를, 어떨 때는 절망을, 그러나 또 어떤 때는 안심을, 또 어떨 때는 안정감을, 또 어쩔 때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 갈림길,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갈림길이에요. 노아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한 번도 믿음이 흔들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느끼듯이 어쩔 때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지만 어쩔 때는 불안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 모든 과정들을 노아도 번복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에게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되면 그의 심령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반면에 그 상황에 자기의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면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엄습해 왔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이 일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어야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문제는 꼭 기억하세요. 내 신앙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내 신앙의 결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상황이 바뀌어야죠. 상황이 안 그런 걸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여전히 이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겠다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결단의 문제지, 상황이 지나고 다 바뀌어야 내가 그때 평안함을 누리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겁니다.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무슨 결단을 하시겠어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떠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불안과 염려와 많은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끊임없이 되뇌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가고 극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죽음의 위기와 철저하게 무섭게 내려지는 그 심판술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방주 안의 생활이 그저 평안하고 염려 의심 없는 생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는 평안하다가도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조금만 생각이 돌려지게 되면 참으로 무서운 공포가 또 그를 휘감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돌봐주신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